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때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회복되며 치유되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빚지는 걸 겁니다. 빚을 지게 되면 이게 무슨 재정적인 빚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빚을 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빚져도 힘든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헬라인들에게도 빚을 지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을 지고 야만인들에게도 빚을 지고 모든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기는 이 죽어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헝가리에서 이 유람선이 전복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 26명 정도가 지금 죽거나 실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국 국민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읽다가 그래서 구조받은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미안했어. 아직 이 실종되고 죽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자기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겠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자기들만 살아서 다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 어떤 빚진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와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비상구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권력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를 살려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죽을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빨리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죽는 것도 큰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죽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너무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태어났는데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다가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이 복음은 그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 죄라는 세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 혈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욱하는 그 혈기들이 다 이 혈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불을 딱 붙이는 겁니다. 혈기에 불을 딱 붙이면 분노가 그 인생 전체를 막 불태웁니다. 정욕에 불을 딱 붙이면 인생 전체를 정욕이 막 불살라 버립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아도 정욕의 불이 딱 붙으면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성이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죄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충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 죄의 세력이 탐욕에 불을 붙이고 정욕에 불을 붙이고 분노의 불을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노예처럼 그를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의 노예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지고 인생 전체를 불태우고 살던 우리를 예수의 복음이 해방을 시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적용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걸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서 분노의 불이 붙고 정욕의 불이 붙고 탐욕의 불이 붙은 그 사람의 그 불을 전부 꺼뜨립니다. 이 복음이 전부 그것을 꺼뜨립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이 복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들어가기가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가기보다는 좀 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전에는 학력고사 하나로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내신으로 통해서 또 농어촌 특례, 뭐 국가 유공자 특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은 공부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진짜 좋은 대학은 여러분 진짜 죽을 정도로 공부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도 직장을 잡기가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은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해야 들어갑니다. 몇 수 해가지고 올해 못 들어가면 내년에 준비해가 또 그 3년에 준비해가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노력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슨 어떤 공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슨 봉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말은 설명이 좀 덧붙여줘야 됩니다. 믿는다 그 말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믿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뭘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게 완성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덧붙여줘야 완성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말에는 내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믿습니다는 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 쇠소리를 내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좋아져요. 믿습니다. 이거로 믿음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 그 쇠소리가 안 나도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뭘 믿었습니까?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는 걸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축적된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내 경험,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믿는 거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용이. 전에는 내 생각을 믿었어요.
내 확신을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싸운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전에는 믿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안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66권의 이 책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쪼리면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큰 솥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걸 막 몇 날 며칠을 불때가지고 쪼리면 두 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마디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지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등한 이 존재로 내가 우연히 아메바가 분열해가지고 내가 된 게 아니. 그러면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동한 존재로 지었다면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동한 존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아메바에서부터 분열해가지고 생각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고동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게 굉장히 큰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 글자 전부를 모아가지고요. 전부 글자를 한자 다 뜯어가지고 거대한 믹서기 속에 집어넣었어. 한 20만 년 정도 돌린다. 20만 년 정도 막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밖으로 딱 던졌는데 이게 글자끼리 막 조합을 해가지고 사전의 의미가 되어지고 설명을 하고 이런 책이 딱 되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아메바에서부터 분열되고 해가지고 이런 고동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 확률이 브리테니카 사전 글자 다 모아가지고 20만 년 돌려서 딱 했을 때 책이 되는 확률.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가 우리를 짓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쪼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복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외시킨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말씀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는 겁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니,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가 된다고? 이 못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돼?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율법 자꾸도 안 지키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냐?
유대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너무 쉽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의 작구를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죄의 증거들이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머리끝까지 채웠습니다. 성호심으로 불타고 분노로 불타고 교만으로 불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서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더 교만해졌습니다. 죄의 증거 중에 하나는 정오심으로 막 불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모욕을 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달려드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살아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내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우리를 딱 교환합니다. 딱 바꾸치게 합니다. 트레이드합니다. 트레이드.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했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달려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달려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99% 하나님이 하시고 99.9%가 하나님의 일이고 0.1%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0.1%만 붙듭니다. 99.9% 하나님 행하신 일 안 붙듭니다. 내가 한 0.1%를 붙들고 그렇게 그걸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과 공로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허물과 죄는 전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딱 넘겨지는 그런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십니까? 죄성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를 죄성이 남아있는 존재로 안 보시고 예수님의 상태로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결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하고 결산하지, 허물과 죄가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진노와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믿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남은 생에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는, 바로 장성한 사람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내 생각을 이제는 부인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계속 삽니다. 믿음으로 계속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이 나의 구원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걸 합력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잠깐 머문 이 간이역에서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지.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인생이 있거니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딱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자기 원하는 것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서 여러분, 자기 짓고 싶은 죄 다 지으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것, 우리가 권면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비상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지 말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어.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다고 해서 그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입 다물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며 권면하며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